오늘 여기 본문에는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에 있다. 이걸 하나 믿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지는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신가?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고민하고 번뇌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을 믿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산한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지혜자는? 여기서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게 지혜예요. 이게 근본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지혜자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여간 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야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없다, 불편해집니다. 모든 게 우연이 되고, 모든 게 내 노력도 되고, 모든 게 이 세상 마음대로 되는 거다 이러면요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지혜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을 때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로 서야 되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람은요 사나워요. 그리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 실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요 사람이 잔인해져요. 어쨌든 그 약육 강식의 세계는요 사납죠. 이 세상은 짐승의 세계거든요. 다니엘서서도 이 세상을 짐승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양들이 싸우고, 양과 염소가 싸우고, 4가지 짐승들이 나오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잔인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나 혼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잔인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람들에게 퍼주고 사람들에게 대충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잔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 생각하면요 잔인한 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요.
성도들이 얼굴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광채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가족반 이번에 많지 않지만 우리 오늘 새가족반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끌려서 교회 오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인도를 받아서 교회로 왔대요. 처음에 마음이 참 불안했답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교회 나온 지 이렇게 한 달 되고 2달 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뭔지 모르는 편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요 잔인한 게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얼굴이요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왜냐면 얼굴의 색과 마음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에 빛이 나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얼굴이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런 것은 그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안전하다. 잔인한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보더라도요 편안함을 느껴요. 믿는 사람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어떡하지 이러면요 얼굴이 심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그러면요 편안해져요. 편안하지 않을 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편안해져요.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빛.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평안 주셔야지 이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여간요 여러분, 이 방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평안함을 찾는 법을 빨리 터득하세요. 일생 살면서 평안해지는 법을 터득하세요. 어떤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걱정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파도가 막 오는 것처럼 그냥 염려도 들이닥치고 그냥 두려움도 닥치고 막 분노도 닥치고 하여간 생각도 않은 방향에서 막 들어와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건 나를 이렇게 덮치지 못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안해져요. 걱정이 막 왔다가 근심이 막 왔다가 야, 뭘 걱정해. 하나님이 뭘 걱정해. 한마디만 안 하면 그래, 내가 걱정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순간 싹 물러가요. 이거 저는 늦게 터득했는데 여러분 좀 일찍 터득하세요. 일찍 터득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걱정 근심도요 여러분 덮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망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냥 평안해져요.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평안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너는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근심이 없냐?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냐? 이게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 편안하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 얼굴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아무 상관, 평안해야 돼요. 평안. 제일 큰 복이 평안함이에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하여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있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왕, 여기 왕, 또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여기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왕은, 그 당시 왕은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어떤 위정자들과 근본적으로 위치가 달라요. 그 당시에 왕은 절대적 권세를 가졌어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절대자가 그 당시에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절대자가 가진 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왕의 명령 지켜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다 이런 말들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은 한번 말하면 그 자체가 법이에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권세가 있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왕에게 자꾸 대들어요. 왕,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랑 대화합시다,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이 어떤 분이냐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왕이 신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이건 백발백중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분이다.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는 분이다. 급하게 앞에 나가서 갔다가 돌아서고 악한 것을 일삼으면 그거는 끝난다는 거예요.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 얘기를 왕 뭐합니까 당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여기 세 구절에서 다 하는 말씀이 뭡니까? 왕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들지 말고, 함부로 핑계대지 말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 권능을 가진 왕. 그래서 여기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느니라. 불행이 왜 오는 거냐? 네가 왕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교만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냐면 절대 진리, 절대 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자체가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사랑이 넘치세요. 그럼에도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켜라. 불행을 모르리라. 불행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왕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들을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들어라, 계속 들어라 그러잖아요. 안 듣는단 말입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나 들었어, 오늘 예배 참석했어, 이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다니리라. 한때 젊었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땐 지 마음대로 쏘다녀요. 여기로 가보고 저기로 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이 들어서 조금 깨닫게 되면 와,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때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과 함께 임재하세요. 말씀과 함께 오는 분이세요. 그 왕의 명령을 지켜라. 불행을 모르리라. 불행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대우하고 그가 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 그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되지 뭘 토가 많이 달아요. 예,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라가 없었어요. 아니라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옛날에는 왕 앞에 등을 못 보였대잖아요. 왕 앞에 등을 보여서 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 앞에 등을 보여 갈 때도 앞을 보고 조용히 나가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좋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저 말도 안 듣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왕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왕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왕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불행이 없어요. 요즘 이제부터 이렇게 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말씀을 하나 붙들고 살아가세요. 눈을 감아도 말씀 생각나고, 걸어갈 때도 말씀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말씀 생각나고, 말씀을 하나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여간요, 주일을 마치고 할 때는 말씀이 하나 딱 남아야 돼. 말씀이. 이번 받은 말씀이 뭐 있어요? 이건 내가 일주일 내내 붙든다. 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 말씀 하나 받으셨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 내 안에 말씀이 하나 이렇게 남아야 돼. 말씀이 탁 하나. 여러분 성경을요, 암송을 많이 하세요. 암송을 하면 그게 나와요. 암송을 많이 하고. 묵상은 말씀을 책임지라는 게 묵상이거든요. 암송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의 명령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와, 세상에 누가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누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모르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 불행 모르고 살고 싶어. 불행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면 불행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불행을 모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삶. 자,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자가 없고 죽는 자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의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장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장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고 사람은 장래일도 모르고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그냥 모른다 해도 돼요. 그냥 모른다. 대부분 모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비 오는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면 좋겠다, 안 불면 좋겠다.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안 추우면 좋겠다.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지무능한 존재. 그러면서 얼마나 아는 척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척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지혜라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저거 몰라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난 아는 척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다스림 안에서 무지무능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래 무지무능한 자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 법칙도 있죠.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고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왔다. 이건 다 자연 법칙이에요. 성장의 법칙이 있어요. 태어나면 성장해요. 자라나요.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늙고 그 다음에 죽고 생로병사의 법칙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연의 법칙이 있어요. 이 우연의 법칙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계획대로 생각대로 인과율되고 원인 결과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이 터지는 거예요. 빵빵 터져요. 하나님의 온 땅이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자연 법칙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법칙이 많은 속에서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한 가지만 알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욥기예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쫄딱 망하지 않아요.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고 부인은 도망치고 몸에는 병이 들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한 가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너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짐승이 새끼 낳을 때 너 그거 그 날짜 봤어? 알아? 할 수 있어? 하나님 계속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너 그거 알아? 그거 할 수 있어? 알아? 할 수 있어? 네가 그거 알면 내가 하는 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모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욥이 고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할 것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정과 섭리대로 어디론가 온전함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 서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세요. 하나만 믿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아래 있다. 하나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이다. 이걸 믿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일이 잘 되냐 못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느냐. 평안함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불행함이 없다고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